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지방을 쳐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그것들을 이제 빼앗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600명 가량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윗과 함께 다 도망자 신분이거든요. 도망자 신분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또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들도 불안정하고 지금 사울에게 잡힐까 이렇게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가서 전쟁을 해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이제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이 본인들도 지금 본인들 걱정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적군과 싸워가지고 다른 주민들을 구원하는 일까지 힘쓰냐는 거죠.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만류하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설득을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함께한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고 이제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역사를 이제 경험한 거죠. 도망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울도 못하는 일을 한 거죠. 사울도 이렇게 급히 내려와서 그걸 도와주지는 못했는데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그일라 성읍을 이제 구원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자신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일라 주민을 이제 구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일라 성읍에 있는 것을 또 누가 이거를 사울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이 발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게 되게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사울이 자기 중심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몇 번을 계속했고 제사장도 죽였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도 거리낌 없이 하고
자기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이미 버리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상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이 또 이러한 그 상황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왜곡하고 착각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와 같아요. 진실을 이해를 못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뭔가 잘 들어맞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되게 위험한 거죠.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론하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제 가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했겠죠. 신하들한테. 그래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읍에 가서 이제 애워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그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여기를 애워싸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 그일라 주민들이, 이 성읍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지만 목숨을 걸고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이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결국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좀 마음에는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그래도 이게 본인이 이렇게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또 넘긴다고 이렇게 하나님 이제 미리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일날을 떠나기로 작정하는 거죠. 아마 더 느꼈을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위험하고 또 헛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이제 그 일날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광야 요새도 있고 또 거기를 떠나서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광야 막 이렇게 이동해 다니는데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 외면적으로 볼 때는 도망자 신분 아닙니까? 도망자 신분에다가 또 돌봐야 될 사람이 600명으로 늘었어요. 이전에는 400명이었다가 이제 600명입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어디 한 곳에 정착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죠. 근데 이게 계속 도망 다니니까 얼마나 이게 또 힘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었을 텐데 끌고 다 도망 다니니까 혼자면 얼마나 편하게 그래도 도망 다니겠어요? 600명이 돼가지고 이게 막 도망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아요. 600명이. 그래서 계속 도망 다니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사울이 그렇게 매일 찾아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무리를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신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윗과 같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또 확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이 다윗의 시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참 저희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이 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 참으로 우리가 안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요즘이 이제 오늘날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안정을 좀 추구하는 세대거든요. 불안하면 못 견뎌하잖아요. 불안함과 초조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견디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안정된 걸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의 세대에 제가 경험했을 때 제가 딱 이제 한국 나이로는 51인데 만으로는 이제 사실 만으로 50이죠. 넘었죠. 근데 이 살아보니까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 이거예요.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서 신앙과 영성이 좋아지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집사님도 기도해서 약간 그런 뉘앙스로 기도하시긴 하셨는데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영성과 신앙은 광야와 빈들에서 강해지는 거지 이렇게 막 모든 게 만족이 되고 외적인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오히려 영성과 신앙은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걸 더 느꼈어요. 확실히. 제가 어릴 때 상당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한테도 언급은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어렵게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사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운 거지만 근데 저가 느끼기에는 그 어려움의 어떤 힘든 상황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신앙을 통해서 잘 이게 더 이제 제 마음이 더 준비가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준비가 되는 그런 어떤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어릴 때부터 대학원 때까지 계속 진짜 어떤 의지할 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물론 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환경이 조건이 갖춰져야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더 확신하게 됐어요. 사람들의 삶을 잘 연구하고 관찰해 보니까 오히려 안정에 취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걸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요? 예. 세례 요한을 보세요. 빈들에서 그가 더 강해졌다고 나와 있죠. 그의 심령이 빈들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심령은요 빈들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윗 보세요. 도망자 신분이고 정처가 없습니다. 이게 안정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는데 그의 어떤 마음과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거든요. 대단한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어야 돼요. 저 영혼이 그 많은 사람을 돌보면서도 저렇게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 나가면서 저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까? 대단한 거죠. 우리가 되게 안정된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환난당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해도 어렵거든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은 불안정한데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요.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버립니다.
물론 뭐 그들에게 도움도 못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앉아서 편하게 왕궁에 있지만 사울을 통해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하게 보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뭐 얼마 살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살아보면서 분명하게 느낀 거는 제 이전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뭐가 없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영혼이 위축되고 쭈그라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 많은 게 갖춰지고 안정됐다고 생각할 때 영혼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걸 느껴요. 우리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 사형제거든요. 사남매인데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을 뭐 이해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안정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에 너무 젖어 있으면 진짜 믿음의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아무리 백날 계속 같은 마음의 혁신이 안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이런 삶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우리 삶이 부족한 게 많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부족한 게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모든 게 갖춰진 사람? 그러니까 그렇겠지. 이런 생각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뭐냐? 오늘날 시대는 안정을 추구하거든요. 안정이 우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안정을 그대로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절대 영성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게 뭐가 안정되면 뭔가 나아지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세상이요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하나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2019년에 자살과 자해 시도로 응급실에 온 사람들 숫자가 이제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36,336명이에요. 2019년에. 그러니까 응급실에 온 거. 하루 102명 꼴이거든요. 응급실만 생각할 때. 진짜로 죽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100명 이상이 항상 자살을 하는데 그래서 실려 오는데 실제로는 자살한 사람을 뺀 거니까 자살한 사람은 더 많거든요. 더 있어요. 몇십 명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항상 10,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30 몇 명씩 이렇게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0명 훨씬 이상이 그렇게 자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전보다 더 부유하지만 옛날보다 더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자살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손주들 데리고 막 뛰어내리질 않나. 얼마 전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제가 성경공부하고 있는 이진 자매 내담자가 상담 받으면서 그 앞에서 손목을 그었어요. 자해를 아예 그냥 해버렸습니다. 죽지는 않았다고는 했는데 일단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오늘날 사탄이 여러 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와 증오 가운데 살게 하고 결국 좌절과 절망을 줘서 자살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뭐가 하나가 없다고 해서 좌절할 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만 집착해요. 하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긋는 거거든요. 자해를 하는 건데, 살아갈 이유와 그리고 이런 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을 못하니까 너무나 이게 이 삶을 어둡게 또 굉장히 좌절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사탄이 원래 그렇게 해요. 굉장히 처음에는 뭐 굉장히 신나게 뭔가 줄 것 같이 하지만 결국에는 패망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분명히 사울에게서 항상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잠도 제대로 사실은 편하게 못 자죠. 왜냐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보초를 항상 누군가 섰을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숨고 도망치는 그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영혼이 풍성하고 그리고 강건한, 영성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도망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다 다윗의 불안한 삶의 고충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 이 광야에서 산다는 게 사실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 세상이 주는 유익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평생을 이 세상 걸 두려워하고 뭔가 소유하려고 하다가 아둥바둥 살다가 누구 하나 섬기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또 진정한 사랑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가 폭이 좁으면 가족밖에 생각 안 해요. 신체적 가족. 그런데 그런 게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수많은 어떤 돌볼 영혼들이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항상. 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성읍에 살지만 다윗보다 불안한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시대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다듬어지고 빚어지면서 강해지는 거거든요. 좀 그걸 기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걸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모든 게 다 넘친다? 그러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항상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러나 오늘날의 그 삶의 패턴이 사람들은 사고방식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염이 된다면 신앙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광야와 빈들에서 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어린 시절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시절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감사하고 또 그게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너무나 그게 저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항상 그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시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감사한 거죠. 그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가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에게서도 그러한 고난에 또는 그 어려움과 또 그런 어떤 위험한 순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귀한 또 도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요셉도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도 그랬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환난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환난 날에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가 환난 날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의지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더 경험해 나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